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신동식님의 세 잔의 사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세계관은 선천적으로 주어진다. 둘째는 학습으로 형성된다. 셋째는 문화로 습득된다. 오래전에 신학교를 가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시에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였다.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는 찬양을 잘해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심각한 고민이 생겼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찬양은 걸림돌이 된 것이다. 그래서 신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다. 그러나 이틀 만에 내려왔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족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어린이 시절부터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렸기 때문에 찬양의 작은 멜로디가 잘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찬양보다는 책과 글을 쓰는 것을 즐겼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유였다.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찬양보다는 책을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또한 생각하는 것도 너무 비슷하다. 이러한 모습을 유전이라고 말을 한다. 놀라운 것은 신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품성과 사고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세계관 역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선천적으로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를 가지게 된 것이며 기질과 성품도 선천적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라와 부모를 통하여 삶을 바라보는 안경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천적으로 주어진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이 선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관은 학습을 통하여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관 운동은 학습이 그 1차적 선행이 되기도 한다. 지금은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25년 전만 해도 일상의 모습이었다. 지금도 중학교 다닐 때의 풍경이 생생하다. 종암동인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미아리 고개를 넘어야 했다. 이때 유일한 버스가 95번이었다. 당시에 버스에는 차장이 있어서 토큰을 내고 타고 내렸다. 차 한 대만 다녔던 시기라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몰려든다. 그러면 정신이 하나 없다. 그러나 일단 타면 된다. 나머지는 기사와 차장이 알아서 하기 때문이다. 차장은 온갖 노력을 하여 사람을 밀어넣어 태운다. 그러면 운전수는 사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잡는다.
그러면 일순간 정리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있기 전이 더욱 대단하다. 차가 들어서기에 무섭게 사람들은 몰려가서 서로 타기 위하여 전쟁을 치른다. 정말 무섭다. 지금은 이런 모습을 보기가 좀처럼 어렵다. 이제 한 줄로 서서 기다리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그래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도 한 줄로 서서 가는 것이 쉽게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없어도 빨리 가는 사람을 위하여 한쪽을 비워둔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다. 지하철 안의 경로석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경로석에 대한 자리를 양보하는 한 CF 선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다. 이것이 바로 학습의 결과이다.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까지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학습되어진 것이다. 세계관은 작은 부분에서 학습되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몇 년 전 단기 선교로 홍콩에 머문 적이 있다. 이때 받은 경험은 큰 충격이었다. 홍콩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묵었을 때이다. 새로운 잠자리가 불편하여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주변을 구경하였다. 그런데 그 새벽에 건널목에 사람이 없는데 택시가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었다. 너무 신기하였다. 왜냐하면 홍콩을 들리기 전에 중국 광저우에 머물다 왔기 때문이다. 중국 광저우에서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어도 차들이 지나간다. 사람이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다. 서로들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홍콩은 같은 중국이지만 무엇인가 다른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홍콩은 오랜 시간 영국의 통치를 받아서 영국의 세계관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은 이 둘 사이의 중간이다. 또한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 때 현지인 자매에게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자매는 한국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부러워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너무 부럽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키르기스탄에는 아직도 보쌈이 있으며 일부 다처제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신들은 일부 다처제가 싫은데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 가을 동화나 가을 연가가 인기라는 것이다.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무 부럽다는 것이 자매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자매의 소원대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키르기스탄 못지않게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인권과 윤리 문제이다. 우리는 인권과 윤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서구 사회는 인권과 윤리 문제에 민감하다. 특별히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의 일이라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신용의 문제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용카드가 대중화되었지만 신용사회라 인식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학습으로 습득은 되어 있으나 문화적으로 일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되어진 것이 문화적으로 정착될 때 온전한 세계관이 이루어진다. 결국 세계관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삶의 정황 속에서 문화적으로 습득되어 기초로 다져진 것이 학습으로 견고하여져서 일상의 문화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의 차이가 세계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세계관을 의도적으로 배우지 않고 일상의 삶을 통하여 전수하고 취득한다. 이렇게 경험되고 취득된 것이 축적되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관은 교육으로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지며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배는 먹는 순간 불러오지만 그것이 실제가 아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섭취하면 그 배가 실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일상의 문화가 될 때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살펴볼 성경적 세계관의 바른 이해를 위한 기초 작업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성경적 세계관을 살펴볼 것이다. 오늘날처럼 사상의 다양화와 절대가치의 부재, 그리고 상대주의의 보편화를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정신에 있어서는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기독교적 정신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는 혼합되어 왔었다. 그래서 해리 브레마이어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에서 이 시대는 기독교의 교회는 있으나 기독교 정신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확한 지적인 동시에 슬픈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서구의 플라톤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적 사고는 무고한 역사 속에서 도도하게 흘러서 과학적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까지 우리의 지성과 시각을 조종하고 있다. 실례로 샤머니즘적인 종교활동은 이러한 기독교적 정신의 상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며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도태되어 버리고 말았다. 기독교가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으며 역사적인 흐름을 올바로 진단할 수 있으려면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기독교적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러한 회복만이 무질서와 탈역사를 강조하며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만이 인생 최고 가치라고 하는 이 시대를 올바로 치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정신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인경 목사는 성경적 세계관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원리를 강조한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근본 원리,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외적 원리, 셋째는 성경이라는 내적 원리이다. 이것이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원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눈으로 본다고 할 때에
이 의미를 동일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승구 교수는 좀 더 명확하게 이 문제를 정의하였다. 첫째는 기독교 세계관은 중생한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관이다. 즉 중생하지 아니한 자들의 다양한 세계관과 대립적이고 반립적인 세계관이다. 둘째는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 성경적 세계관이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결국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셋째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성경적 세계관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관련된 것이다. 신국원 교수 역시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기를 구속사적 세계관으로서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은 안내자가 되어준다. 결국 성경적 세계관이라 함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이 세상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향해서는 무엇을 말하는가이다. 미국의 한 배우는 자신의 존재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프랑스의 노벨상 수상자인 자크 모너는 인간은 우연적인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클라스 클락은 인간에게는 더 이상 존엄성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현대의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원숭이와 별다를 것이 없는 존재, 즉 DNA 차이만이 존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 기술과학자들은 우리 시대는 기술이 그 중심에 있으며 기술이 인간의 행복을 책임진다고 확언하고 있다. 교육의 도구화를 부르짖는 일련의 학자들은 더 이상 교육의 가치를 논하지 말자고 한다. 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한다. 더구나 성의 자유를 부르짖는 자유주의자들은 고정적이고 종교적인 성의 둘레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자고 외치고 있다. 성은 순결의 상징이 아니고 즐거움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내보이고 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혼전 성관계를 이야기하면 코웃음을 친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낙태의 모습을 보면 놀랄 정도이다. 이 모든 문제를 세상은 저마다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분명한 해답은 성경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창조 세계를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잇도다고 말하였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창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하여, 나의 인생에 대하여, 참된 신앙에 그리고 궁극적인 죽음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개인과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의 현시인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되어졌으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존재한다. 특별히 창조는 인간 창조에서 그 절정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의 현시인 이 창조계를 다스리고 보존해야 할 소명을 받았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의 이름을 위하여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창조는 이러한 인간의 근원과 삶의 이유, 그리고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준다. 동시에 자연이 자연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담의 생활 가운데 동산의 평화를 깨는 일이 진행되었다. 즉,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단의 음모는 아담과 하와를 죄악의 속으로 빠지게 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고 주권자가 되려고 하였던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에서 버림을 받았다. 인간의 이러한 타락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고 자연과 대립, 그리고 인간과 인간,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서의 심각한 분리를 가져온 것이다. 타락은 이렇게 인간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분열을 가져왔다. 이것이 오늘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라보고 진단하는 중거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결코 포기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하다면 다시 만들어야 하지만 완전하기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가 타락으로 인하여 잠시 몸살을 앓게 되었던 것이다. 즉, 죄악의 기생충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들어온 것이다. 기생충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생충만 제거되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구조와 방향의 문제에서 살펴보면 그 이해가 분명하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구조, 즉 동산에서 도시로의 풍성함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죄의 침입으로 인하여 창조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이다. 창조가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지만 그렇다고 창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틀어진 방향만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방향을 잡는 작업이 하나님의 구속의 작업인 것이다. 이 작업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완성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때 그 날을 위하여 준비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성경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피터 코테넬의 말처럼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성경적인 이해, 삶의 경험, 그리고 이해 관계가 어우러져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우문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다.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형성된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다. 우리는 동양의 세계관 속에 태어났고 자라났으며 서구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라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첫째는 혼합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종교적 다양성과 사상적 다원주의 그리고 문화적 혼합주의 사회에 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얼마 전 대광고등학교 교목으로 있다가 그만둔 엘 목사는 예수 천당은 맞지만 불신 지옥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혼합주의적 사고가 아주 가까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러므로 더욱더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 운동은 유행이 아니라 문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 기독 언론은 교회가 우리 민족의 망국적 병이며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교회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으며 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모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 교회도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또한 성경적 세계관은 오직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거듭나지 않았거나 종교적 신앙인에게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은 공허한 이론이나 혹은 하나의 학문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은 단순히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교육 전임 목사로 있으면서 4년 동안 주부를 대상으로 세계관 학교를 하였다. 세계관 학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세계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하였다. 특별히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 세계관 교육은 많은 빛을 보았다. 5, 6개 다니던 학원을 정리하고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는지를 인식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 단순히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학원으로 버려졌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도서관과 문화를 관람하는 정상적인 아이들이 되었고, 부모 역시 열심히 책을 읽고 연구하는 자세로 변화된 것이다. 혼합주의 사회에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분별력 있는 삶을 위하여 바른 세계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둘째는 유행이 아닌 일관된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 유행에 따라 살게 된다. 이것은 해리 블레어의 말처럼 기독교는 있는데 기독교 정신은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의 정신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며 성경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모습이다. 교회와 성도가 다르다. 성경과 삶이 함께하지 못한다. 이것을 이원론적 삶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들린다. 교회 안 가고 예수 믿을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의 근원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세계관의 상실에 있다. 즉, 성경적 세계관의 상실이 바로 그 핵심이다. 누구든지 세계관을 상실하면 불안해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다. 즉, 유행에 따라 사는 것이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했는데 그의 삶을 유심히 보면 일반적인 삶과 다른 것이 없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동일하다. 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성경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적 세계관이 없으면 사람들은 유행에 따라 살아간다.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러하다. 그러니 새로운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경적 삶의 회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실된 기독교 정신의 회복이다. 성경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영향력도 없게 된다.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 혹은 정신이 없으면 언제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된다. 상실된 기독교 정신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부르신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교회도 동일하다. 교회도 분명한 세계관이 없으면 유행에 흘러가는 공동체가 된다. 사회의 흐름을 읽고 흐름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며 품을 것은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하되 바람에 흘러가듯이 떠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의 회복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준비와 훈련이 있어야 한다.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바로 거기에 기독교 정신과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바로 한때 유행이 아니라 불변하는 성경이 삶의 중심이요 표대가 되어진다. 이렇듯 혼합주의적이며 유행에 물들어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자로서 살기 위하여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셋째, 균형 잡힌 신앙과 성경 이해를 갖게 한다. 한국 교회의 분열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극단적 신앙의 영향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결코 하나처럼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실상이다.
세계의 역사에서 이처럼 많은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정확한 통계를 인용할 수 없으나 한국 교회의 독립교단의 수가 180여 개나 된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 교회의 현실은 매우 어지럽다. 한국 교회만큼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난무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한 집 건너에 교회가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 교회 건너 사이비 집단과 이단 그리고 신비주의 기도원의 난립은 한국 종교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더구나 새롭게 불어오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적 이데올로기는 더욱더 종교적 혼란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 교회에 매우 위협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애매모호한 혼돈의 시기 속에 성도들은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단의 소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경적인 세계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는 한 균형 잡힌 신앙은 유지할 수 없다. 또한 성경 해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에 균형 잡힌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의 바른 이해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세상의 번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비전을 쓴 리차드 미들턴과 브라이언 월시는 세계관이 성경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매우 좋은 시험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특별히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고 남겨두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러한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휴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인자는 노아의 때와 똑같이 어느 날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는 어떠했는가? 홍수가 났을 때 멸망당한 자는 누구였는가? 그들은 바로 노아를 무시했던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인자에 임할 때도 데려감을 당한 자는 바로 구원의 복음을 무시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것은 병행구절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과도 동일하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역시 마태복음의 내용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가?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관점 때문이다. 성경의 미래관은 피조 세계의 회복이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고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의 차이가 결국은 성경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세계관이 가져다주는 결과이다. 넷째, 국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법을 보았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를 가져다 준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사는 정의의 문제이다. 특별히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이다. 이것만큼 한국 교회에서 왜곡된 것은 없다. 국가의 불의와 부정에 대한 시민 불복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교회를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우미나 정책을 가르쳐 왔다. 이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교회사의 가르침을 통하여 균형을 잡아야 한다. 국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성경은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두 부문은 국가 권력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이 본문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나 권력자들에 대한 순종이다. 이것은 왕은 하늘이 세운다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도 일치하고 분단 국가의 현실에 있어서 매우 적절한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국가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는가? 사실 한국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은 독재 정권 시절의 지도자들의 이러한 무조건적 복종 때문이었다. 정의를 외쳐야 할 지도자들이 정의를 외면하였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와 50 시절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했는가. 이때 합리화된 말씀이 바로 위의 본문이었다.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물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이미 그의 권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본문의 바른 의미를 가르치기보다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함으로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본문에 대하여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의 헌법학자인 화이트헤드는 로마서 13장의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로마서 13장에 기록된 국가를 의미하는 사자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로서 그 뜻은 종, 시중 드는 사람 또는 집사이다.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43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6절에서 국가 관리도 사자라고 칭하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동하지는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대로 자기 기능은 다하고 있는 세상적인 지배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특별한 헬라어들은 성경에서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정당한 국가 관리 또는 정부 지도자들이란 주군이나 맹주처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하여 주는 독특한 방법인 것이다. 그는 또한 말하기를 시민 정부와 관리들을 세워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국가는 한 사회의 선을 증진시키라고 제정된 기구이고 둘째는 시민 정부는 죄악이 그쳐지도록 해야 하며 사회 속에서 악을 꾀하며 악이 자라도록 만드는 이들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스티븐 모투도 이 본문에 대하여 명백하였다. 그는 로마서 13장 1에서 7절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은 국가의 한계를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는 정부가 수행하는 특수한 통치 행위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요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정부가 얼마나 지속적이고도 성실하게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선악간의 상벌을 시행하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정부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선을 위해 당신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단순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 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보내신 것이라면 사람들은 통치자의 잘못을 국민들이 바로잡아야 할 불의로 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부에 순복해야 되는 동기가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정부의 행위가 양심의 소리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하나의 근거가 주어지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양낙홍 교수도 로마서 13장의 해석의 근거로 정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회 질서 유지, 정의 구현, 공공복지 증진의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만일 정치 권력이 이러한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부패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사무엘서 등에서 사울과 다윗이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실제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백성들이 그들을 왕으로 선택하고 추대한 후였다는 본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경 본문들에 근거하여 그는 하나님이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접이 아니라 백성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결국 위에 있는 권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권세이다. 그러므로 이 권세가 하나님의 공공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어기는 것이므로 그는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하고 있는 것이며 백성은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세워야 한다. 이렇듯 세계관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에 대하여 바른 이해에 이르도록 한다. 단순히 국가에 대하여 종교 분리의 원칙으로 호도하였던 지난 시기의 어리석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세계관의 역할이다. 물론 이 부분은 성경적 세계관의 삶의 열매에 있어서 중복되기에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감사합니다.